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광야에 숨겨진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다. 때로는 폭풍, 비바람, 전쟁, 싸움, 투쟁, 서로 속이고 속는 어쩌면 험한 삶의 터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세상을 우리는 광야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의 애굽에서 노예로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에서 가장 절정을 이룬 것을 저는 구름 기둥과 그 불기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여정,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절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부터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험악한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광야의 삶 가운데 기막힌 험악한 광야 생활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광야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뭘 예비해 놓으셨느냐? 바로 보물을 숨겨 두셨다. 그래서 광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럽지만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곳이 뭐예요? 보물을 발견한 그곳에는 사람에게는 흥분이 되고 바로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흥분되는 것이고 축복된 것이다. 그러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광야는 힘든 곳인데, 어려운 곳인데,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삶을 지금 현실대로는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축복이다. 광야 속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광야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진 보물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저주였고요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의 과정 가운데서 늘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광야는 저주가 아니었고 축복이라 그랬어요.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저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광야는 결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다. 오늘 신명기서 8장 1절 2절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저주고 고통이라고 말하는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죠?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가 축복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한마디가 광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요,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길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광야라고는 생각하기 못했지만 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시험거리가 있고 왜 남들이 겪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내가 겪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광야라고 여겼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것, 누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다. 왜? 분명 광야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고 영원히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나고자 인생의 실패자로 인생을 끝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오늘로 끝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권, 우리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시험거리를 여러분이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들의 생명값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고난과 고통으로 몰아가고 거기서 인생을 끝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생각할 때 지금이 고난의 광야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야를 학교라고도 부르는데 인생의 학교, 광야는 인생 학교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세상적인 생각, 습관, 철학, 문화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했잖아요. 왜 40년을 광야 생활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래서 40년을 훈련해서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지금 광야예요. 근데 이것을 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왜 광야 학교로 또 몰아넣으셨을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비하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좋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이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그것은 좋은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가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광야는 축복이구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구나.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여 그 보물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첫 번째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일꾼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게시판에는 2025년도 권사 임직 자격에 대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훈련의 과정입니다. 어쩌면 이 훈련의 과정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광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이게 그리 중요한가? 온전히 주의를 성수해라. 기도 생활해라. 이게 그리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데 이것이 무슨 일꾼의 자격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냥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그냥 일꾼이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요 3년 동안을 훈련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 전도자로 사역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꾼으로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준비된 일꾼이 되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훈련해서 세워질는지.
아니면 또 준비되지 못해서 세워지지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광야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광야 가운데 숨겨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훈련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목적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는 것. 왜 광야의 길이 축복이고 광야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냐?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면서 두 가지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이었어요. 겸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또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는 그들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곳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하사 그래요. 시험하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학교에 집어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는지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출애굽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홍해를 갈라지게 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그 다음에 안진병이를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고 사모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는 못하더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했던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더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보호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믿을 것 같잖아요.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홍해가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 홍해 바다를 그냥 맨 땅으로 건너갔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물속에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을 것 같잖아요. 안 그렇더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곧 뭐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면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셨어요. 겸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잖아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신 목적이 뭐였느냐? 그들을 낮추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혹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나를 낮추는 것이다.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겸손한 자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 이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권위가 권세가 나를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감옥에 갈 수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또 감옥에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광야가 바로 이것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어요. 또 하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혹한 추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아. 오늘날.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이것저것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관심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신 것은 뭐냐? 너희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때로는 부족한 것이, 병든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상황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때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저 내가 간섭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관심 둬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런데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 나의 병듦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고난당함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도리어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냐? 광야에서 보석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다. 인생의 축복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양육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며 복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훈련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광야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와 같은 약속,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내게 뭐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너희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너 한번 고난 좀 당해봐, 이게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난 이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에 뭐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면류관이에요. 천국의 면류관.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것이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고 주님 말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광야에서 뭘 발견한다?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보물을 발견한 자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광야에 숨겨진 축복. 광야에는 보배가 숨겨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배를 발견했다면,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저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나의 모든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이 인생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연단하고 훈련받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더 겸손해지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늘의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반드시 그 광야를 통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예비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